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쓰러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이 자랑이란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물건, 또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업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또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자랑은 인간의 1차원적인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는 그의 삶의 돈을 매우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직위, 내가 어디에 근무하는, 내가 어디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신뢰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랑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직위, 내가 불리는 어떠한 모습들, 내 업적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되는 우리의 자랑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창조자가 계시고 이 세상에 주관자가 계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은 것, 이것이 나의 온전한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삶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또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는 것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조금씩 상실되어져 갈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뽐내고 또 어떤 이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뽐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자신이 얻은 결과를 뽐내기도 하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뽐내는 교만으로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성찰해 보고 이것을 돌이켜 보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백향목들이 모두 불에 살라질 것이며 잣나무, 상수리 나무들
모든 무성한 살림들이 다 찍혀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목자들이 자랑하던 모든 푸른 풀밭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요단이 자랑하던 푸른 숲은 거칠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랑거리, 자신들이 모든 자신의 삶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함과 부요함을 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모두 소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레바논의 백향목들, 이 백향목들이 모두 불에 살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목재입니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약 70여 회나 등장합니다. 매우 자주 등장하는 나무이기도 하면서 매우 귀한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아름답고 단단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나무 중의 나무, 최고의 나무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향목들이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백향목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희귀하기도 하고요. 어린 묘목으로 자라기까지도 4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목재로 쓰여지기까지는 거의 한 400년, 300년, 4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나무가 실제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하고 값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300년, 400년 동안 어떠한 자연재해 없이, 어떠한 전쟁 없이 이 나무가 고귀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이 나무조차, 이 아름답고 값진 그 어떤 나무조차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고 얻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값지고 존귀하고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고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존귀함과 고귀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영화로움, 영원할 것 같은 그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도, 수백 년 동안 자란 이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을 사르겠다라고 결정하신다면 그 어떠한 화려함도, 그 어떤 영화로움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의 문제와 고통과 시련과 갈등과 또 수많은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삶의 과정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자랑이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더 많은 곡식들과 더 많은 부요함과 더 많은 풍요를 주는 가나안 신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만족, 욕심들을 채워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더 큰 욕심과 탐욕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소유나 만족,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신들의 삶 속에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초반부의 말씀과 그 뒷부분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두 가지가 쓰러졌죠. 영화로움이 쓰러졌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화로움과 이 자랑이라고 쓰여지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는 깨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깨온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가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영화로움, 탁월함, 자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오만함, 교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화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 일순간 그 모든 영화로움과 그들의 자랑은 바로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 하나님 없는 자랑, 즉 교만과 오만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읽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어떤 자랑거리도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교만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떠나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없는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찍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랑은 교만이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죄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큰 슬픔이고 또 아픔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나는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종종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잃어버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나 무너짐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 겸손한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세운 자랑이 무너질 때
그제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무너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도 나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길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자랑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 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갖는 것을 때로는 갈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으로, 우리를 오만으로 결국 죄와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만 집중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용물 없는, 마치 포장지만 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의 추하고 더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자랑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냐면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우리 자신이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화와 모든 영광은 우리의 삶을 교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방향타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오직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치는 대로 그 물길 위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타가 있는 배는 자신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우리 자신의 모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 생각과 나의 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드러내지 않으면,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치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 종교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